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나 내가 택한 의외로운 고통이 그를 시험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우리들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날씨가 훅 더워졌습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있는데 땀이 날 정도로 덥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기에도 벅찰 만큼이요. 빠르게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세상 앞에서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세상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흐름을 쫓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방향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세상의 흐름 따라 말 그대로 그냥 그 흐름을 쫓아가기 바빠져요.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주위에 소중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공허함에 외로움에 딱 남아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마지막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현자들, 똑똑하다고 불렀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부지런히 내가 잡는다고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에 우리가 날 때 가지고 나는 것이 없고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고 잡는 것들이 내 거냐?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이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진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산 소망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흐름을 쫓아가는 자들 앞에서 참된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그러려니 우리 자신이 먼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과 체험과 누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의 산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 누굴 이야기합니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의 인생에 참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발판,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돌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혹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산에 등산해 보셨죠? 등산하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뿌리. 이게요, 성경 기록된 대로 아름다운 모양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아서 아름다운 모양,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참 아름답고 좋고 멋있구나 할 만한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시 천사보다 못하게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는 얼마나 아름답냐?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흠모할 어떤 부분도 없이 천사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주셨습니까? 왜 저 높은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 흑암이요, 어둠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존재로 태어나서 출생하여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무수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비교당하고 우리 안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상태가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 아픈 마음, 상한 감정을 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어디에? 흑암 아래요, 어둠 아래요, 탁함함 속에 혼자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빛이 안 들어와요. 깜깜한 골방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외로움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그 높고 아름다운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상태였냐면 이 빛이 비춰지니까요, 아시죠? 깜깜한 데 있는데 빛이 갑자기 탁 비춰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인상 확 쓰고, 우리 랩런트 때 그런 거 많이 해줘요. 집에서 막 불 끄고 막 늦잠 자고 있는데 깜깜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불 딱 끄고 일어나!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확 뒤집어 쓰잖아. 짜증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가는데 빛이 너무 환하게 비춰지니까 눈부시다고 어떻게 해요? 입을 뒤집었어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냥 빛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말 그대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는데 숨을 쉬고 있는 것 같고 먹긴 먹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절망과 낙심과 저 깊은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 잠겨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다가오신 거죠. 다가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데 달리다고 아시죠? 일어나 걸으라고 손에다가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세요. 수고했지, 힘들었지, 그 짐을 벗겨주시면서 그 품에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 일을 그냥 감당하실 수 없기에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로마서 5장 25절 말씀이죠. 화목제물을 떼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이 떼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두셨습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을 완전히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 곧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 어떤 노력이나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어지셨습니다. 그런데요, 버린 돌처럼 보였던 그 돌이 그냥 버린 돌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한 면과 한 면을 붙여주고 이어주는 사이에 주춧돌을 이야기합니다. 건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돌이죠. 그 주춧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머릿돌이라고 표시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의 역을 기록하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죠. 이 모퉁이 돌을 통하여 이 돌과 저 돌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우리의 인생에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든든하지 않으면, 이 반석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튼튼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단순히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받는 천국의 티켓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든 상태는요, 다 끝나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거든요. 자녀들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떠나 있으니 당연히 저주와 제약 가운데 마귀의 종된 인생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요, 왕 같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왕적 권세를 물려받은 그런 대단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왕.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는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신분을 정확히 보시랍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거기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신분과 함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새로운 배경도 주셨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아직
존재하고 있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다니까요. 왜요?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다는 것은 보좌라고 했습니다. 보좌의 성부 하나님, 성자 그 우편에 앉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고 계시죠. 그 수가 얼마냐? 10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대가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면 되냐면 아멘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어져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도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 버전의 성경에 보면요, 개역 한글판에 보면 뭐라고 했냐?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절대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늘 듣는 강단의 말씀 기억하시죠. 누구 때문에 복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 어떤 이방인들처럼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저 중국 사람들처럼 복복자 거꾸로 써놓은 이렇게 붙여놓는다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흑암 안에 사망 안에 거하고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했죠. 이상하게 나는 재수없는 것 같아요. 내가 손은 되는 일마다 안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일이 풀어져요. 망해요. 그래서 내가 완전 재수덩어리, 진짜 저수덩어리처럼 그렇게 느껴졌어.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죠. 근데 다 끝났어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바뀌었다니까요.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적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근원의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퉁이돌 대신,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자, 이런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게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을 만들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는 성품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직설적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참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못 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똑같이 하나의 성격이 되어져가지고, 다 참고, 다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십니다. 안 걸리실 분들 많을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나는 못 살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을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불의한 것들, 모든 불이익까지도 다 참고 견디면서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선한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니까. 무조건 참고 견뎌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좋다. 내가 올라가고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능력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는 그들을 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겠다 그 맹세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나의 복이 되어진다. 뭐 하시면 됩니까? 한 가지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한 가지 실패해서 다 실패해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착각하는 게 없을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시고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탁 해결해 주시면 어디선가 죽어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요. 네, 맨날 십자가 죽었습니다 했는데 문제 딱 해결되면 안 죽었나 봐. 다시 딱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또 행동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뭐 하면 되냐? 한 가지만 정하세요.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우리 인생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제목처럼요, 보배로운 산 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처럼요, 이 산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엮어져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주축돌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빠져버리면요,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짓고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 대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요,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였어요.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견고히 믿음으로 뿌리를 받고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게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을 분명히 하십시오. 구원의 확신. 누구도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이만큼 의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털어놓으십시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오늘 선택한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갈등되실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언입니다. 3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범사의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가 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꼭 때로는 돌짝밭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늪지대를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네 혼자 풀을 헤치고 강을 건너서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주의 날개로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요, 절대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불신하시지 마시고 인도의 확신을 사실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힘드시다고요?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러시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요, 세상의 주인이 사단인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세상의 문화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있을 텐데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
나 때문에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런데 그 또한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혹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마시라니까요. 그마저도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승리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승리의 역시.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이 당할 즈음에는 피할 것도 허락하셔 주시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견고히 이 산돌되신 그리스도 예수 거기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확고히 뿌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부강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시간들을 집중해 주십시오. 요즘 오늘 본부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걸 하려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끊을 걸 확실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버릴 걸 확실하게 버리셔야 돼요. 떠날 걸 확실하게 떠나셔야 돼요. 끊고 버리고 떠나는 거. 이 복음에 방해되어진 것들을 빨리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속에서 믿음의 이 반석이 견고하여질 수 있는데 이게요 우리의 체질이 뭔가를 이렇게 계속 쌓아놔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계속 버리지 못하고 쌓아놔요. 쟁겨놓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뭐가 다른 게 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십시오. 끊어야 될 건 정확하게 끊고 버려야 될 건 빨리 버려서 죄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사단으로부터 빨리 돌이키십시오. 나의 그 잘못 가득 뿌리채를 되어진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 정신에서 계속해서 신령한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쌓는 것이십시오. 강단 말씀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메시지로 그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삼으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빛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가장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 반석을 디디고 서지 못하고 맨날 주저앉고 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한 주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세우고자 하시는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성의 응답을 드리는 우리 강북동교회 전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견고히 뿌리내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참된 전도자로, 특히 우리 렘넌트들로 응답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